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우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상은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매력 있어 보이고 또 달콤하지만 이 자칫 하다가는 이 우상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마치 마약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0계명에도 보면 1계명과 2계명을 이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우상 숭배는 모든 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면 다른 계명들은 볼 것도 없습니다. 다 어기는 겁니다. 그만큼 이 우상 숭배는 모든 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무섭고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면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상들이지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다,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도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내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크나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암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자꾸 쌓이고 축적되다가 이게 암세포가 되고 그 암세포로 인하여 사람이 죽습니다. 똑같아요. 우상 숭배의 시작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불만, 불평이에요. 만족하지 못하는 것. 또 하나는 두려운 것, 불안. 두 개 다 불자로 시작됩니다. 불평, 불안. 이 두 가지가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 발암물질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형편에 만족하지 않는 이 불만,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내 길에 대한 걱정, 염려, 이 불안함,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우상을 내 안에 만들게 되고 그 우상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우상이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우상 숭배로 그 사람이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인간을 망가뜨리는 아주 잘 쓰는 도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무서운 우상이 내 안에 있는가를 혹시 살펴보자라는 의도로 세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좀 생각해 보죠.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중한, 제일 소중한 보물 1호는 뭡니까?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게 뭡니까? 불만이 뭡니까? 라고 하는 거요. 간절히 원하는 게 뭡니까? 마지막 질문은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때에나 길을 갈 때에나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에 대하여 한번 답을 깊이 찾아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보면서 혹시 내 안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셨습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남은 한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과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내 안에 발견되어져 있는 우상, 나도 몰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우상이 있었네? 나도 하나님 섬긴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우상이 있었네? 라고 발견되어진 것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우상을 다시는 만들지 않는 방법이 뭘까? 우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우상을 깨뜨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방법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이 자리 잡지 않도록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것. 1절과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1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위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위의 것이 무엇인가? 어느 곳이냐라고 했을 때 그 1절에 답이 있죠.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이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그때에 우리에게 영광 중에 우리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생명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게 잘 못 느끼죠. 못 느껴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지를.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는 이 영생이 무엇인가,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위의 것은 무엇인지를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한 생명, 지금 감춰져 있는데 영원한 생명, 영생복락, 썩지 아니할 것들. 땅의 것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은 인간이 만든 것들이에요. 인간이 만든 것들. 그다 땅의 것. 위의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 말합니다.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위를 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은 그림 찾기 하잖아요. 막 찾잖아요. 이것처럼 찾으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눈을 들어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라 이러한 말이죠.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 주옵소서.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맞는 기도입니다. 잘하는 기도이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도 필요해요. 내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건 바로 믿음의 결단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고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은 그건 기도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믿음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노력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그런 노력이,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 추구하라 생각하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을 제거하려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의지력이 우리에게는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살고 있지 않아요. 영생을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육신에 갇혀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자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늘 마음에 염두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집착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여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들은 이러한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고 그렇게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하늘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는 자꾸 이 땅을 향하여 눈을 들게 되어 있어요. 관심이 이 땅에 가게끔 되어 있어요. 왜? 우리의 몸은 여전히 이 땅에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 전에 불렀던 85장 찬송가에 보면 1절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할 수 없죠. 이 땅에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 얼굴 배울 그날을 바라보면 얼마나 기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땅에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이 무슨 밭에 있다 그래요? 콩밭에 있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가면 땅을 다 양반들이 차지했잖아요. 그 평민들은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작농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양반들의 땅을 대신 내가 농사를 져주고 양반들이 뭐 얼마 주면 그거 받는 거죠. 그걸 받아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콩은 있잖아요. 콩은 밭이 안 좋아도 길을 이게 잘 컨답니다. 그래서 이 짜투리 땅, 뭐 산 지슬기나 아니면 길가에 조그만 땅, 그런 땅들에 이 소작농들이 자기 돈 들어가지고 콩을 사다가 심어요. 조그만 땅에다가. 그러면 이 소작농이 일을 하면서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콩밭에 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럴 만도 하죠. 왜냐하면 열심히 일해봐야 이거는 양반 밭인데 그거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심어놓은 그 콩밭에 가 있는 거, 일은 양반 밭에 일하지만 마음은 내 콩밭에 가 있는 겁니다. 잘 자라고 있나, 이렇게. 그걸 가리켜서 마음은 콩밭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보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하죠. 이것들이 마음은 콩밭에 있다. 왜냐하면 공부 시간에 끝나고 밥 먹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놀러 갈 생각하고 있는 거. 콩밭에 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들도 그래요. 예배 시간에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설교 시간에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예배 끝나고 나면 오늘 뭘로 점심을 때울까? 뭘 맛있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뜨끔할 수도 있어요. 끝나면 어딜 놀러 가지? 여기 지금 마음은 어디 가 있는 겁니까? 콩밭에 가 있는 거죠. 몸은 여기 있어도. 근데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은 콩밭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말하는 콩밭은 어디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천국, 영생이에요. 왜요? 이 땅에 있는 건 내 게 아니에요. 내 거인 줄 착각하고 살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불렀잖아요.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헛된 것뿐이다. 내 게 아니에요. 다 놓고 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쓰라고 빌려주신 것뿐이지 우린 나그네입니다.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콩밭에 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몸은 여기에 있지만, 몸은 이 썩어질 땅에 있지만 너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고단한 삶을 살고 있어요. 힘든 생활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고 아무리 많이 승진해도 끝이 없는 그 허무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자꾸 이 세상에 눈을 돌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눈을 그때마다 들어야 됩니다. 추구해야 돼요. 찾으라라고 하는 말은 끊임없이 추구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눈을 자꾸 들어서 우리 예수님 생각하고 자꾸 예수님 생각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생각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생각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상이 제거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이 생기지 아니하게 되는 비결은 뭐냐 하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는 지금 얘기했던 이 여러 가지 얘기들인데 이 음란, 부정, 악한 정욕, 탐심 이 모든 것들은 우상이고요. 우상 숭배할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죽이라. 이 말은 단호히 끊어버려라. 그런 것들이 자꾸 들어올 때 끊어버려라. 끊어버려라. 이러한 뜻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 맞죠? 그러면 우리는 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첫째 육체, 두 번째 정욕과 탐심. 우리의 육체는 이제는 내 욕심과 탐욕을 채우는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육체로 바뀌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어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옛 마음은 죽은 겁니다. 정욕과 탐심이 내 안에 가득했던 마음들은 이젠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안에 이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정욕과 탐심, 이 우상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날마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성된 예수의 사람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에 있는 이 지체들이 내 마음속에 자꾸 꿈틀거립니다. 정욕과 탐심이 자꾸 살아나요. 죽은 줄만 알았던 것이 자꾸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괴롭습니다. 이게 안 죽어지는 거죠. 예수님 생각하고 천국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커 보이고 자꾸 여기에 함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죠. 단호히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여러분들 마음을 향하여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내 소원이 꼭 이루어져야만 행복한 것은 아니야.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뭘 자꾸 찾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그거 이루어지는 것이 꼭 행복한 것은 아니야. 그렇게 마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돈이 전부가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건강이 전부가 아니야. 외모가 다가 아니지. 그렇게 내가 말하는 겁니다. 좋은 직장이 전부가 아니야. 이렇게 내가 스스로 마음을 향하여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꿈틀거릴 때마다 그렇게 말하는, 그게 죽이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여러분들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뜻대로 안 돼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는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는 돼야죠. 우리 교회가 내 뜻대로 안 흘러가도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안 가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는 돼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돈은 없어도 돼. 아멘입니까? 7명만 아멘 하셨어요? 다시 묻습니다. 돈은 없어도 돼. 아멘이죠? 웃는 이유는 뭘까요? 돈은 없어도 돼. 그러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내 마음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자꾸 돈에 가면은 이거 없어도 돼. 집 없어도 돼. 그러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해야죠. 건강하지 않아도 돼. 아멘이죠? 우리 은퇴하신 분들 건강하지 않아도 돼. 아멘이십니까? 너도 늙어봐라 이러지 마시고 건강 중요하죠. 건강 정말 여러분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요 건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않아도 돼요. 사도 바울도 건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건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내 뜻 안 돼도 돼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돈 없어도 돼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집 없어도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건강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못 살아요. 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까를 마음에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자꾸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돈 있어야 돼. 건강이 최고야. 자꾸 말을 해요. 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니에요. 없어도 돼.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 안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아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은 직장에 취직 안 하면 어떻습니까? 집에서 놀면 좀 어때요? 한숨 쉬지 마시고 놀아도 돼요. 하나님이 그 앞길만 잡아주시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작업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우상이 무엇인가?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가? 내 마음의 우상이 사라지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우상 없이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보니까 네 안에 우상이 가득하다. 너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대문 중앙교회가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너희들 우상 섬기고 있다. 돈 섬기고 있는 것 같아. 너희들도 성공하려고 자꾸 교회 숫자 늘리고 뭐 이런 것들만 자꾸 관심 갖는 것 같아. 그건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한 일 아닌가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무엇이란가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무엇인가 말하는 것은 그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동대문 중앙교회가 중요하지 사람이 보는 교회는 그리 중요한 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아유, 장로님은 참 겸손하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은 어찌 이렇게 믿음이 훌륭하신지 모르겠어요. 아유, 우리 집사님 참 인품이 좋으시네요. 예, 그 칭찬 좋죠. 그렇게 들어야 되겠죠, 우리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보느냐, 하나님이 나를 믿음 있게 보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간 사람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이 너를 겸손하다고 말하고, 너 믿음 좋다고 말하고, 너 참 인품이 좋다고 말하고, 똑똑하다고 말하고, 재능 있다고 말하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는 지금 우상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이 세상의 칭찬과 인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는 너의 마음을 보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하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의 마음은 나를 향하여 있구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이렇게 구주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을 좀 더 많이 생각합시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을 좀 더 많이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피부로 느끼지 않지만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날, 내가 죽어서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 주님의 품을 좀 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이 생겨도 우리 예수님 생각하시고, 불만이 있고 조금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 생각하시고,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잘 흥크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생각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 이 땅에 있는 지체들을 끊임없이 죽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돈을 많이 가진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야. 뒤에는 아멘을 붙이셔야 돼요. 다시 합니다. 돈을 많이 가진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야. 아멘을 안 하는 이유는 돈을 많이 가진 것이 다 좋은 거야. 이거는 우상이에요. 성도들이 그렇게 말했다. 이미 그 사람은 돈의 우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돈을 많이 가진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돈이 없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돈이 많고 적으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두 번째 고백할 게 있습니다. 건강하고 성공했다고. 다시요. 건강하고 성공했다고 잘 사는 것은 아니야. 세상의 사람들은요, 건강하면 잘 살았다 그러고 이 땅에서 좀 성공하고 출세하면 그 사람 참 잘 산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 했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잘 사는 게 뭡니까? 돈 많은 우리 애들이 그래요. 아빠, 우리 집에 우리 학교에 쟤는요 되게 잘 살아. 왜 잘 살아? 아파트가 엄청 크고 아빠가 무슨 일 한대. 돈 되게 많아. 잘 살아. 애들은 벌써 돈 많으면 잘 산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돈 많으면 잘 사는 겁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좋은 아파트 살면 잘 사는 겁니까? 내가 직장에서 성공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아주 1등 신랑감 만나면 잘 사는 겁니까? 잘 사는 게 뭐냐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건강하고 돈 많고 성공한다고 해서 잘 사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내 소원 다 이루어진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야. 여러분들 소원 다 이루어진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욕심이 계속 이어집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굴지의 대기업 회장을 만나보십시오. 돈이 이제 만족하십니까? 아닐 거예요. 아마 저는 대통령도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최고 권력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 이루어진다고 해서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돈과 자녀, 명예, 건강, 성공, 이 마음의 탐욕, 성적인 욕구, 이 모든 우상들을 여기에 노예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비추어 주셔서 이 모든 어둠의 우상들이 다 물러가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긴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집착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경배했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썩어질 것들을 끊어버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최고라고 여기는 이 땅에 있는 썩어질 것들을 단호히 거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참된 진리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불안함이 떠나게 하시고 모든 불만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며 날마다 감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시